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대형구역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래에 참 듣기 아주 힘든 그런 찬송을 다 소화해 주시고 앵콜까지 충분히 소화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그 찬양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확실히 우리가 다 변한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에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양이가 너무 은혜롭고 좋지요. 예, 여러분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피서를 가죠. 피서를 가면 뭐 하고 옵니까? 기껏 가서 차 막히고 짜증나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바가지 요금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고 오는 게 전부인데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말씀에 젖으면서 너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많은 법칙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자연의 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 치면은 그 번개 속에 그 번개의 전기가 있었고 또 일상 속에 작은 그런 정전기가 있어서 전기의 존재를 알았지만은 이 전기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전기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이 전기를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명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전기가 한 일주일쯤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케냐에 있을 때 시골의 오지 마을에 시골 교회 현지 목사님 교회에 전도를 가서 언어도 배울 겸 해서 초창기에 그곳에 이제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기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 되니까 밥해 먹고 자요.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럼 깜깜한데 뭐 할 거예요? 불 꺼놓고 뭐 교제할 수도 없잖아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시골 작은 교회라서 개척 교회라서 뭐 교인들도 없고 교인들도 있으면 저녁에 모임이라도 가지고 뭘 집회라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전기가 없으니까 저녁에 밥 먹고 일찍 자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호롱불이라도 켜놓고 뭘 하면 안 되냐니까 그것도 기름 아끼니까 시골에서는 돈 드니까 그냥 밥 먹고 자고 아침에 해 뜨면 일찍 일어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전기의 법칙을 발견해서 아주 유용하게 생활에 적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많은 우리 삶에 많은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혜택을 보면은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이전의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없던 그 시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서 저녁에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에어컨을 가동해서 시원하게 지금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큰 화면도 볼 수 있고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의 법칙을 배우면 그 말씀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 세계에 오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섭리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창세기 1장 말씀을 박욱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한지 아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겠지 하고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시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옛날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죠. 상여를 멜 때 키 큰 사람이 앞뒤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달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는 이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목사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수많은 복음의 진보가 없고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는 이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은 오래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한 15년 전에 좀 말씀하셨는가, 한 그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 섭리는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면서 이 말씀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지금도 이 말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15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뭐가 있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시험 든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에 재정을 맡은 형제님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재정을 맡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주일 낮 예배 말씀만 딱 듣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가게 가서 찾아가서 교제를 해도 시험된 데서 안 벗어나고, 여러 번 교제를 해도 그 신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형제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신앙을 안 하고 그냥 주일 낮에 말씀만 듣고 교회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시험 들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고 할까요? 안 좋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바꾸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형제를 내가 바꾸려고, 내가 교제해서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 하나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섭리대로 저 형제를 바꾸시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이제 구역별로, 그룹을 구역별로 이렇게 모였는데, 구역장들이 다 와서 구역별로 모임을 잘 가지고 있나고 둘러보는데, 한 구역에 가니까 구역장이 안 온 거예요. 그날 출근을 해서 안 오고, 인도하는 형제님이 없어서 그냥 자매님들하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 어디 갔냐고 하니까 오늘 출근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구역의 장년이 그 시험 든 형제님 말고 없는데, 이 형제님은 예배 마치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부 모임 시간에 없죠. 집에 가고 이제 그 안에만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김 형제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기는 지금 몇 년 동안 주일 낮 말씀만 딱 두고 바로 집에 가버렸는데,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요, 제가 왜 집에 갔습니까? 이럴 때 구역장 없을 때 구역도 좀 인도하고 하지 그랬냐고. 자매님이 어리둥절하게 그 이야기를 듣니, 우리 남편은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험 들어 있는데. 그래서 아내는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당신 어디 갔었냐 하는 거예요. 어디 가기는 맨날 예배 마치면 집에 가는데, 오늘 목사님이 당신 왜 집에 갔냐고 하더라고. 오늘 우리 구역장이 안 왔는데 이럴 때 우리 구역 인도도 하고 그러지 그러냐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 형제는 콧방귀를 낀 거였지. 말도 안 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도 안 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꾸는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형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교제하고 가게 가서 교제하고 해도 시험에서 못 벗어났는데, 안 벗어났는데, 내가 말씀의 그 섭리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섭리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의 겨울 수양회를 가는데 겨울 수양회 때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형제였어요. 겨울 수양회를 가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행자님 수양회를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 형제님 막 흘려벌떡하는데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는 목사님 이분 좀 모시고 가십시오 하고는 제 옆에다가 앉혀놓고는 자기는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시험이 덜 풀어진 줄 알았어요. 아직 자기가 뭐 수양회 갈 것 정도는 아니고 수양회 가려고 하는 새로운 분이 있어서 저한테 모시고 가라고 주고는 보통 새로운 분을 모시고 같이 수양회를 가야죠. 버스를 안 타고 내리를 아니 형제님은 수양회 안 갑니까?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먼저 이분 좀 모시고 가십시오. 저는 초청할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뒤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누군지 모르죠 서로가. 그래서 제가 서로 뭐 모르니까 이제 아이고 어떻게 수양회를 가시게 됐네요 하니까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 양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마다 와서 밤 12시가 돼도 집에를 안 가고 내가 수양회를 안 갔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지금 수양회를 안 갑니까? 신앙에 관심도 없고 뭐 영혼에 관심도 없고 뭐 근데 이 형제님이 전도를 그래 해가지고 내가 수양회 안 갔다는 저 등살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가 그의 제일 많은 사람을 수양회에 초청을 했어요. 제 마음에 야 정말 참 놀랍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섭리 하나 믿으니까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교회 육신 1호, 2호 형제가 있어요. 젊은 형제들인데 청년 때는 막 예배당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이런 형제들인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뺀돌거리고 말 안 듣고 사는지. 그래서 저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다시 이 섭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바꾸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젊은 형제들이 교회 안에 결혼을 하고 젊은 날에 저렇게 허랑방탕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바꾸시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 형제들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형제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 한 명은 홍시성을 가져가지고 홍바울이라고 지어줬고 한 명은 조시성을 가져가지고 조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희 교회는 바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어느 날 보니까 요즘은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메인 카메라를 잡고 있어요. 바울은 카메라를 잡고 있고 조다윗은 연극팀에 들어가서 지난 저희들 수양회 때 연극을 했는데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인천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크게 될 놈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꼭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크게 될 놈 영화는 보셨습니까? 네, 대부분 영화를 보셨을 텐데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안 나온 장면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극으로 만들어서 크게 될 놈이라는 그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 크게 될 놈의 주인공 역할로 나와요. 그러면 조다윗이 누군지 알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연극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은혜로워요. 그리고
김기성 목사의 그 출소했을 때 실제 간증도 나와요. 그 실제 간증한 그 영상이 있어요. 머리 짧게 깎고 탁 나와서 출소해가지고 간증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되게 은혜로워요. 실버 때 또 한번 보여줄란지 모르겠는데 보러 오십시오. 실버 때 연극 보러. 요즘 뭐 실버는 1박 2일 또 캠프가 연극 보러 1박 2일 캠프 참석하러 이래 오십시오.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다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사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사회본 목사님한테 말씀 마치고 가서 다 신령하다고 손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내려가도 되겠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다 신령하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말씀 그만 전하고 이제 내려가도 되겠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그럼 오늘은 왜 또 이제 썼느냐?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가면 밥 해줄 사람이 없고 여기 있으면은 맛있는 밥 해주잖아요 보면은. 자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섭리 안에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온전한 자가 되었고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닌데 어리석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육신을 이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령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인 윤두석 시인이 지은 시인데 옥에 흙이 묻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옥인데 이 옥에 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두니까 가느니 오느니 흙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에 흙이 묻어서 길가에 버려두니까 가느니 오느니 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옥이 흙이 됩니까? 자, 흙이 좀 묻어 있지만은 여전히 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라 알리 있을 것이니 흙인 듯이 있거라 했는데 이 시를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세계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온전케 되었고 이미 다 이루었다는 그 세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인데 육이 묻어서 영인데 육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데 육이 묻어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 가느니 오느니 육신적이라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육신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몰라서 그래요. 육신이 좀 묻어 있어 그래.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인데 육이 좀 묻어 있어서 가느니 오느니 육신적이라고 한들 육신적이냐? 육신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예,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이 좀 묻어 있으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하고 늘 육신에 지고 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모습이 있고 육신적인 게 나타나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여겼지만은 육체대로라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사람도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대로 보면은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형편없고 엉망이지만은 육체대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봤을 때 육신적이고 형편없어 보이면 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대로 보니까 그렇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험든 형제나 홍바울 형제나 조다윗 형제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 육체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흙이 좀 묻어 있지, 육이 좀 묻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늘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출발점은 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신앙의 출발을 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는 다 의롭게 했다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막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밖에서는 죄를 지으면 날마다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나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의롭다는 데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죄 없다, 내가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는 데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출발이 다 이루었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역시 그건 온전하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출발점이 중요한데,
출발이 잘못되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거기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뭔가 좀 온전해지고 뭔가 좀 영적으로 되고 신령해져서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신앙을 십자가 전에 너무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잘못되면은 경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우사인 볼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칭했었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겠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우사인 볼트가 출발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출발을 한 500m 뒤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500m 뒤에서 출발을 하면은, 출발점 500m 뒤에서 출발을 하면은 우사인 볼트는 100m 결승점까지 들어가려면은 몇백 m를 뛰어야 돼요? 500m요? 아니, 500m 뒤로 갔으니까 600m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600m를 뛰면은 기록이 몇 초 나오겠어요? 예? 600m를 뛰려면은 몇 초요? 한 1분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속력이 떨어져요. 100m만 뛸 때는 뭐 9초 몇, 뭐 200m, 300m 이러지만은 600m를 뛰려면은 9초대를 뛰어도 69, 54, 54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뛰면 어떨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출발을 해요. 100m에서. 그러면 1분 안에는 들어가겠죠? 그죠? 예,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뛰어도 우사인 볼트보다 이거 저 뒤에서 막 열심히 뛰어오는데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뛰어가도 이긴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빠른 사람도 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을 저 뒤에서 출발을 시킨 거예요. 나는 아직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부족하고 이러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저 뒤에서 출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신앙이 늘 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심홍섭이라는 사람이에요. 출발을 저 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달려갔는데 맨날 꼴찌였어요. 맨날 육신적이고 맨날 형편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렸어. 내가 출발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야, 너 지금 출발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출발점을 다시 잡아줬어요. 어디로? 십자가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저는 온전하지 않는데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소주 6병씩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합천교회를 오신다고 안 믿었대요. 에이, 목사님이 무슨 시골 이런 합천교회를 와. 근데 진짜로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그날도 대병으로 술을 사다 놓고 먹고 죽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정으로 술을 먹고, 술을 소주잔에 먹는 거였잖아요. 한 대접에다가 그냥 막 물 마시듯이 그래 먹었는데, 그날도 술이 덜 깨가지고 목사님 앞에 갔는데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한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않는데. 이걸 직접 본인한테 직접 좀 들으면 좋겠죠? 우리 심홍섭 선생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 모임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분, 모르는 아저씨가 한 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분이 여기 사역자 모임인 줄 모르고 어떤 아저씨가 잘못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은 얼굴이 너무 허해져서 술독이 다 빠져가지고 옆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아저씨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심홍섭 전사님이더라고요. 그때 이 상황을 이제 실황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홍섭입니다. 그날 2013년 12월 17일 저녁에 이제 합천에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16일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퇴근을 하면서 이제 저는 눈 뜨자마자 이제 2병 환샷 하거든요. 그래 삼시세끼 2병씩 하면 6병. 자기 전에 하루에 보통 10병씩 먹고 그랬는데 그래 그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술만 먹고 그랬는데 그 16일 날 목사님 오시기 전날에 퇴근하면서 술 먹지 말라고 말리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술이면 실컷 쳐드시고 가시라고 2리터짜리 그 대병을 5병 샀다가 무거워서 1병 내려놓고 4병을 사왔는데 그때 17날 저녁까지 3병을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자려고 대병 3병 중에 1병을 다 마신 상태에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래도 선교의 최고 어른이 이곳까지 왔는데 인사는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제 못 일어나지 흔들려서 그래서 한 대접 마시고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거의 한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20일 3주 가까이 계속 밥을 안 먹고 거의 하루에 술 10병 이상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 상태거든요. 목사님 앞에 섰을 때도 이제 한 대접에 2병 따라가지고 붓고 완샷하고 아침에 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목사님은 저를 쳐다보시고 정말 제사함 받았는지 묻더라고요. 심행 정말 구원은 받았는가? 구원은 제사함에 대한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고 교회 안에 결혼도 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한계점에서 더 발전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술에 빠졌는데 그날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목사님은 정말 죄는 없는가 묻더라고요. 죄는 귀신이 와도 그건 안 뺏깁니다. 삶에서 내가 좀 온전해지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아예 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상태에서 저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으로 싸워주시고 누가 봐도 그렇고 제가 저를 봐도 뭐 인간이 아닌데 온전하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자네가 술을 취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홍수비도 맞지만은 그런 자네를 제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해난 이 말씀이 오라 자네 생각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읽어봐. 그래가지고 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싸우셨는데 목사님이 자네가 지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지만은 지금 소주를 한 컵 쫙 따라서 부어 마시면서 한 잔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온전해. 나 술 끊은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래 따라 해봐 해서 그래 한참 이제 목사님 교제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이나 삶이나 똑같네. 이미 이루어진 세계 부분에 목사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온전합니다.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곳에 세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예. 20년 동안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저는 하루 6병씩 먹은 줄 오늘 새로운 걸 10병씩 마셨다고 하는. 예. 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얼굴이 허옇죠? 술 많이 먹어서 술독이가 벌겋잖아요, 보면은. 제가 못 알아봤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 싸움을 싸울 줄 몰랐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닌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왔는 왜? 내가 육신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늘 하루에 10병씩 술을 먹는데 나는 술주정이 내가 무슨 온전해? 그럼 여러분 그 20년 동안 술을 끊어보려고 무지 노력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왜 술만 먹고 주야장사 술만 먹었을까요? 안 되니까.
야, 난 안 된다. 포기하고 그냥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해봤겠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은 행위로서의 싸움을 싸워온 거예요. 영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울 줄 몰랐는 거예요. 육으로, 행위로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늘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됐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늘 온전한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는데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아니, 저는 온전치 않는데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 말씀에는 온전케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형제는 저야 온전치 않죠. 이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이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출발점을 이 십자가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디로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케 해놨단 말입니다.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소주 한 잔 딱 잔에 따라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온전하다고 해라.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출발을 이제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육신적이고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형편없으니까 이걸 좀 바꾸어서 육신적인 데도 좀 영적으로 부족한 걸 좀 이제 온전케 하려고 늘 십자가 뒤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이 모습을 좀 더 바꾸고 좀 변화를 받으려고 늘 애를 쓰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했느냐? 여러분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뒤에서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서 육신적인 데서 출발을 해서 온전케 되려고 하니까 늘 육신에게 졌단 말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됐다는 데서 내가 영적이라는 데서 신령한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에 흙이 묻으면은 옥입니까? 흙입니까? 예. 여러분은 신령한 자가 됐는데 육신이 묻어 있으면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적인 자입니까? 예, 가느니 오느니 육신적이라 해도 이 자매 저 자매 이 형제 저 형제 육신적이라 해도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예, 누가 여러분 육신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영적인 사람인데 육이 좀 묻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신앙의 출발은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영으로서 육을 이기고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싸움을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가 술을 마셔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합천으로 도망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도 온전해 온전치 않아요? 우리 심흥수 전사님 제일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성교학교 있다가 도망가고 또 부사역적으로 갔다가 도망가서 아이고 그래 나는 그러면 그렇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나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술 마시고 있어. 근데 목사님은 뭐 부산의 집회 대구 집회 가면서 계속 심흥섭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괴롭더래요. 아니 목사님 난 지금 도망와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데 집회에서는 심홍섭 영원히 온전케 됐다 온전하다고 하시는데 야, 난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은 막 자꾸 온전하다 하니까 막 그게 괴롭더래요. 자,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서 내가 육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육을 이기려고 하니까 늘 육신에게 져. 아니,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케 해놨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걸로 우리는 육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온전하다, 나는 신령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삶에 있어서도 복음과 똑같이 의롭게 났고 영원히 의롭게 된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케 해놨고 이미 거룩하게 해놨고 이미 신령하게 해놨다는 걸 믿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4절 말씀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육신이 형편없는데 내가 이 형편없는 내 모습, 형편없는 육신적인 이 내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케 해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신령하게 만들어 놨다는 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인데, 행하라는 것인데 그걸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9절,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떠하다고요? 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말씀 봅시다.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인데 어리숙고 미련하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우리 심홍섭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어떻게 술을 끊고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 거예요. 전에는 육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기는커녕 더 활활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술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느 날 그 마음에 이제 종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까?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술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예, 이건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심홍수 선사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비록 내가 술을 먹고 지금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온전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술 끊었다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술을 먹고 술을 좋아하는데 나는 온전하다, 술을 끊은 사람이다. 예, 그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15분 동안 목사님과 저야 온전하지 않죠. 말씀을 온전하고 되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술주정뱅인데, 나는 술 중독자인데.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온전하구나. 나는 술을 끊은 자구나. 형편은 또 술 먹으러 가고 도망가서 술 먹고 앉아 있지만 종은 계속해서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시다.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와의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비록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심홍섭 전사님이 온전하다고 믿었어. 나는 술을 끊었다고 믿었어. 자, 온전하다고 믿었는데 또 주야장차 계속 술을 마셔. 그러면 변한 겁니까? 변하지 않은 겁니까? 자, 사람들은 그 뒤에 다시 또 술을 마시며 역시나 나는 안 변했어. 역시나 나는 아직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육신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박무사님께서 우리 심영선 선사님이 선교학교 있을 때 도망가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다시 보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목사님 심홍수 형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는데요. 도망갔습니다. 어디 갔대? 합천으로 갔답니다. 뭐 하고 있대? 주차장차 술 마시고 있답니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집회 가서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자,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심홍수 선생님이 믿었어. 자, 그러고 나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 1도 변화가 없어도, 예? 1도 변화가 없어도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나타나면 역시나 나는 육신적이야. 난 역시나 술주정뱅이야. 난 알코올 중독자야. 역시 나는 안 될 사람이 하고 육신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뭐 될 사람이 따로 있지.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지만 난 삭수가 노래 이거. 그러면서 포기하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는 걸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여러분 신앙의 변화 받았으면 좋겠죠? 예. 자, 여러분 이 신앙의 변화 누구나 원하는 거고 신앙생활 삶의 변화를 누구나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를 받으려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고 변화된 것을 믿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이제 실제 삶의 변화가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변화된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심홍수 선생님 지금 변화된 삶이 나타났죠?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했죠. 다 이루었다는데, 온전하다는 데서 이미 변화됐다는 걸 믿는 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아직도 육신적이고 왜 형편없느냐?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지워주세요. 작은 화면. 예. 자, 육신적인 사람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 육신적인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지나서 심홍섭 전사님이 술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안 되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을 용납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 무단히 노력해도 안 됐고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육을 용납하고 살고 있고 육신에게 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사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닌데 포기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려면은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출발점을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변화 받으려고 하는 거, 내 삶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 이미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제 신앙을 출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은 없다 했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여러분 다 신령한 사람이죠?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신령하다. 근데 지금까지 거룩하다는 것은 잘했죠? 제사 안 받고 의롭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의롭다고 했죠. 거룩하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고 했죠. 신령하냐고 물으면요, 자신이 없어서 고마. 내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야. 나 우리 교회 육신 1호인데, 나 우리 교회 육신 2호인데 신령하냐고 물어보면 신령하다고 대답을 못해. 왜 그럴까요? 아니, 거룩하냐고 물으면, 의롭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의롭다고 하죠. 신령하냐고 물으면 대답 못했죠.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매님들 신령해요? 여기 옆에 자매님들 신령해요? 예, 형제님도 크게 이야기하네요. 자매님들 보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신령해요? 아,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자, 우리는 늘 육신적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늘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미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이 PPT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이미 영적인 사람입니까?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진리는 의인이죠.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신령하다고, 난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온전케 했기 때문에, 주님이 신령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죄 사함에 대해서는 나도 의롭습니다 하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나도 신령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님은 온전케 해놨다고 하는데, 심호숙 선사님이 주님은 온전하다고 하는데 나는 육신적이야. 그렇죠?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어느 날 온전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신령하다고, 나는 술을 끊은 사람이라고 진리를 말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은 마치 전기 전선이 연결되면은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연결되었으니까 심호숙 전사님이 온전하다고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를 술을 끊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밑에 강사 이제 숙소라고 2층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왱 하고 기계톱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늘 창문을 이래 봐요. 그럼 거기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 술주정뱅이였던 심홍수 선생님이 나무를 쫙 자르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나무가 별로 안 들어요. 여름에는 이제 겨울 되면은 난방을 전체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화목 보일러로 난방을 해요. 그러면 이 전체를 데피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그걸 또 독질해서 짜개고 불을 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옛날에는 막 그 사역자, 담당 사역자, 선교 학생들이 막 새까맣게 깨작재 해가지고 그 화목 보일러 담당을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거의 심홍섭 선생 혼자 일해요. 근데 한 대여섯 명 일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일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힘 안 들이고 저렇게 자르지? 그 다음에 또 일 못하는 사람 막 통나무 이걸 막 덜 낑낑거리고 들고 막 이러는데 그 쇠 깔고리 같은 거가 툭 찍어가 실 돌렸다가 휙 돌렸다가 툭 잘라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보면 꼭 장난감 그냥 나무 토막 가지고 놀듯이. 그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칸타타 보셨습니까? 칸타타 그 무대 만들고 그거 이제 하는데 그 일에 몫으로 또 다
이러면서 전국 칸다다 순회 공연 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맞죠? 근데 왜 육신적이라고 살았을까요? 예, 옥에 흙이 묻어가지고 길가에 버려두니 가느니 오느니 흙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았으면 박 목사님도 죄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게 확인했죠? 그러고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능력이 오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시몬전에 어떻게 술을 끊었는지, 전에는 왜 술을 못 끊느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술을 마셔도 되겠냐? 각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무리 이럴수도 그건 인간의 힘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에 의해서, 이 능력에 의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로 하여금 술을 끊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힘인 거예요. 이게 변화를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풍랑 앞에 개로이 노를 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로이 노를 저은들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 능력이 임하니까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도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에베소서 1장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어떤 능력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능력이 와서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있느냐, 십자가 후에 신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 전에서 늘 죄인으로 살아왔다가 십자가 후에 다 이루었단 말씀으로 의롭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구원만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도 여러분이 점점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갓 구원받을 때 내가 육신적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점점 내가 변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신령하게 해놨으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케 해놨는데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4장 7절) 좀 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온전한 행위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자, 방우사님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홍수 전사님 또 사역자로 이제는 부사역자로 파송을 받아가서 또 도망을 가서 술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본인은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1년 365일 매일 술 먹다가 한 달에 그 한두 번 술 먹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본인은 이야 이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안 되겠다 도망간 게 여러 번 갈등하다가 도망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 번 갈등하고 참고 또 누르고 앉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전도사가 됐는데 또 도망가 또 내가 술을 먹으러 가도 되겠냐 이러고 이제 갈등하고 하다가 한 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니 1년 365일 술 먹다가 야 한 달에 지금 한 번 도망가 몇 번 도망갔냐? 예, 한 달에 한 번 도망갔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얼마나 많이 변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완전히 변하기까지 넌 아직 안 변했어. 넌 아직 육신적이야. 넌 아직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뭐라고 변호하는지 압니까? 야, 1년 365일 육신적으로 살다가 오늘 하루 영적으로 살면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예? 에이, 말도 안 돼. 맨날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루 변화된 거나 그게 뭔 차이냐? 안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는데 이건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 말하냐면은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 종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하루 몸이 좀 아파가 쉬었어요.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몽둥이가 날라와요. 이놈의 종놈이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깨 피우고 있냐고 몽둥이가 날라오겠죠. 아들은 일주일 내내 놀다가 하루 일하러 나갔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철들었네. 어떻게 아버지를 다 도와주러 왔네.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오늘 영적으로 사네. 어찌 철들었네 하면서 엄청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1년 365일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루만 영적으로 살아 어떤다고요? 예,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심홍수 전사님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술을 끊고 이제 1년 360일 술을 다 안 먹는 사람 돼야 변한 거라. 그러다 중간에 도망가가 술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륵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돼. 그 싸움에서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야 1년 365일 술 먹다가 한 달에 술 먹으러 한 번 먹으러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온전케 해놨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싸움,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온전하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독립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독립된 게 아니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이 뭔지 압니까? 원래 항복을 할 때는 우리가 항복할 거니까 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줄 거냐, 우리의 천황을 어떻게 대해주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근데 무조건 항복은 뭐 그런 조약 없이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거는 가장 치욕적인 항복이에요. 알겠죠? 예.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군들이 독립을 못 시켰지만 그들은 일본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항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 번은 라디오를 듣다가 오래전에 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격을 박탈한지 알아요? 독립운동가였대. 근데 중간에 변절해가지고 일제 앞잡이가 돼버렸대.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기를 꺾어놓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이제 막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자가 돼가 일제 앞잡이가 됐으니까 그 독립유공자에서 이 사람을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 항거했으면 영웅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난 신령한 사람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며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난 온전하다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롭다고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죠.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의롭다고 믿음 가지고 살겠죠. 이제 여러분이 의롭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비록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될 때 주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줄로 알았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서 좀 영적인 사람으로 또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매어두려고 늘 형편없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도록 다 이루어 놓았고 의롭게 해놨고 온전케 해놨고 거룩하게 해놨으며 신령하게 해놨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며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흘러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